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강의 6번째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복음에 대한 3가지 반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여기서 저희는 누구예요? 아테네 사람들이죠. 아테네 사람들, 아덴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첫 번째 반응은 기롱하는 반응입니다. 조롱하는, 냉소적으로 코웃음치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불의의 반응은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그들이 섬겨온 신들은 모두 작은 신들이었어요. 고만고만한 신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우스가 신들의 신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돌로 나무로 금칠을 하고 화려하게 한들 다 고만고만한 신들이죠. 약점이 있는 신들입니다. 오류가 있는 신들이에요. 티격태격하는 신들입니다.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신들이에요. 쉽게 다룰 수 있는 신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메고 떠매어서 장소를 옮겨줘야 하는 신들이에요. 신전 지어놓으면 거기에 얌전하게 그 신전 안에 잘 머물러 있는 신들입니다. 만들어진 신들, 적은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해 다가온 신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랐다는 것이에요. 앞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알게 하겠다고 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추재신이 당신들이 만든 그런 신전에 거하는 그런 작은 신들이 아니라고. 땅도 하늘도 하늘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광대하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불꽃 같은 눈초리 우리를 살펴보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행동하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런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들은 생각지 못했던 늘 그냥 다루기 쉬운 저 꾸벅꾸벅 절도 하지만은 정복당하면 불에 던져 태울 수도 있는 그런 신들, 그런 신들만 섬겼던 그런 그들에게 바울의 선포를 통해 다가오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신이었어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신이었어요.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어디든지 다 명하사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왕도 황제도요. 노예도 거린도요. 모든 사람에게 성직자도 모든 사람 평민도 다 가리지 않고 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증거를 주시고 최후의 심판날을 작정하신 하나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을 순식간에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요. 모든 신들이요. 19장에 보면 26절 보면 이 에베소에 바울이 가거든요. 에베소 사람들이 또 주로 섬기는 신은 27절에 보면 큰 여신 아데미입니다. 아르테미스죠. 사냥의 여신이고 달의 여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17장에 전했던 그런 복음이죠. 천재 주제이신, 창조자이신 참 그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시는 참 하나밖에 없으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선포했을 때 야 이 아데미 여신의 야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이 직공들이요, 이 은장색들이 26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신이 아니냐,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 야 우리의 하는 직업이 이게 초라해지고 우리 큰 아드미 여신이 경홀히 취급을 받겠다고 걱정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제우시 신이고 무슨 신이고요, 전부 순식간에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부하고 싶었죠.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그들은 만들어진 신이 편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세 유럽을 그 이후까지요 다스렸던 그런 왕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가가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합스부르크라는, 아마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 그들의 본국은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를 600년 이상 지배했던 가문입니다. 이 가문에 한 전통이 있는데 이 황제가 죽으면 위인이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는 비엔나라고도 하는 오스트리아 수도에 있는 카푸친이라는 수도원에 묻히는 것이 이 왕가의 가문의 전통이에요. 어느 날 이 왕가의 가문의 황제였던 프란츠 요세프라는 황제가 죽었습니다. 거대한 그런 장례식을 궁전에서 치르고요. 그리고 이제 묻히기 위해서 값진 수도원으로 긴 거대한 장례 행렬을 이끌고 수도원에 도착했는데 수도원의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아니 황제의 장례 행렬이 도착했는데 문이 안 열려 있었다고요. 의전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왕의 프란츠 요세프요, 문을 여시오 하는 큰 외침이었죠. 그런데 수도원 안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당신 누군지 모르겠어. 다시 외쳤습니다. 더 자세하게요.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와 보헤미아와 달마시아의 왕이며 트란실바니아의 대공작이며 모라비아의 후작이며 코린티아의 공작인 프란츠 요셉이요. 다시 수도원 안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쌀쌀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직도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비로소 의전관이 깨달았습니다. 의전관이 죽은 황제를 대신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요세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황제가 아니라요, 왕이 아니라 불쌍한 죄인 프란츠 요세프입니다. 비로소 문이 열렸다고요. 황제도 소용없습니다. 왕도 소용없고요. 저도 언젠가 죽겠죠. 제가 죽으면 천국문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어요. 제가 문을 열어달라고요. 저는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산호생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20여 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 손원배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안에서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아니, 산호세 주민들 다 아는 이름은 왜 주님이 모르세요? 하고 항의할 수는 없겠죠. 마태복음 7장에 의거해서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을 행치 않았습니까? 절 모르세요.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내가 누구냐고요. 비로소 제가 깨닫고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 구속을 받은 불쌍한 죄인 손원배입니다. 비로소 문은 열릴 겁니다. 목사라는 지위도 사실은 소용없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라는 지위가, 황제라는 지위가 나를 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구속의 은총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못된 신앙도요, 어떤 지위도요, 어떤 명예도요, 황제직도요, 목사직도요, 결코 저를 구원할 수 없음을, 죄인의 신분에서 나를 구속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벌거벗은 듯이 그의 모든 명예와 모든 지위와 그의 모든 자존심들,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정말 벌거벗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불쌍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다면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아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겁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신들,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들에게 익숙한 신들은 편한 신들이었거든요. 검 인형입니다. 우리 사랑의 장터에서 가져왔어요. 다시 갖다 놓을 거예요. 뭐 이것보다 크게 만들었겠죠. 그쵸? 만들어진 신이 편했다는 얘기입니다. 편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입니다.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순식간에 초라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만들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고만고만한 신들이 더 편하다는 선택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기롱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을 수밖에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요, 분명한 진실한 증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300여 곳에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며 이 땅에 오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사상 사실로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신 증거에 대하여 증인들이 세워져 있고요, 그 증인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증 못 묻히겠다면 우리가 피로써 그것을 사인하겠다고요. 세워주신 증거 법정주의입니다. 법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증인을 세우셔서 그들이 피로써 그 증언의 확실성을, 진실성을 증언한 그런 이 증언에 대하여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불편했던 겁니다. 연방의 미국 연방 대법원에 9명의 판사들이에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하여 4대5로요. 4대5로 합법화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판사일까요? 아닙니다. 초라한 죄인으로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주의 창조자가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대하여 내가 가정을 세웠다고요.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후손들을 출생시킬 것을 이렇게 내가 가정을 만들었다고요. 가정은 내가 만든 것이라고. 너희가 가정에 대해 정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동성에 대해 내가 죄라고 말하면 너희는 따라야 한다고. 너희가 동성에 대하여 죄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만은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이 알량한 자존심, 정말 개도 물어가지 않을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체면의식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라는 인간의 참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역사상의 증거를 거부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죠. 빽빽한 구름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죽을까 봐 무서웠어요.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 당신 동안에 대신 말씀하게 하소서 하고, 시간이 좀 흘러서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맞습니다. 금송아지가 편한 겁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시내산이라는 작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작은 산입니다. 거기에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했고, 그 하나님보다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고 다가오시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우리로 기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는 그들이 신전에 만들어 모셔놓은 거짓 신들이 더 편했던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요, 오늘날 인류의 역사고, 오늘날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짝퉁 하나님 만들어 놓고 편한 하나님입니다. 타협이 가능한, 우리의 욕망대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 권력자들이 백성들, 평민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것에 굽복 엎드려 절도 하고 경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무서워하지만, 때로는 집어치우고 짓밟아보기도 하는 그런 고만고만한 작은 신들이 훨씬 편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짝퉁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지, 뭐 이런 하나님이지 더 하나님이 뭘 거야 하고 하면서 하는 이 시대의 모습도 또한 마찬가지 모습임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반응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의 증거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의 실존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시 듣겠다고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면 의외죠. 저에게도 참 의외였습니다. 처음엔요. 아니 다시 듣겠다고 하는데, 아니 복음을 다시 듣겠다고 하는데, 이에 바울이 다시 듣겠다, 다시 좀 말해달라 하는데, 바울의 반응은 저들 가운데서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게 생각난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미 복음은 전해졌고요,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더 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것을 구걸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세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속의 은총을 받기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하지만은 제발 믿어달라고 구걸하신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실 분입니다. 바울이 뜻밖의 더 듣겠다고 하는데, 다시 듣겠다고 하는데 그냥 걸음을 돌려버려요. 그냥 떠나버립니다.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드릴 때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내일이면 내일 된다고, 내일 듣는다고, 뭐 일주일 후라고, 뭐 5년 뒤라고 여러분들이 그때를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결코 아닙니다. 지금 들었으면 지금 결단하지 아니한다면 다시 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이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지금 결단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불의의 반응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바울을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하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세 번째 불의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앞에 첫째 불의의 사람들, 죽은 자의 부활을 조롱했던 사람들보다 더 똑똑했을까요?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착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사도행전에서만 좀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 반응들입니다. 듣고자 모인 사람들, 참 시기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어요? 누가 믿었어요?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15장 11절, 15장 11절,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똑똑해서요? 착해서요? 열심히 있어서요?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16장 14절, 16장 14절, 16장 14절. 그 뒤에 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마찬가지고요.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에 있는 성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표현은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로
구약 성경만 그러니까 믿는 유대교로 개종한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했어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요, 친구나 가족에게 전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고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그래도 설득력이 있고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참 조리 있게 복음 잘 설명하면 참 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거야.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믿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여기 분 대부분이 믿고 구원을 받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작정해 주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내가 천국 갈 자격 얻었고 그렇게 자랑할 수 없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해요. 내가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착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되고 하라고요. 설교 이야기 그 부분처럼 아닌가? 만약에 아니시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많은 권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여 주여 날 모르십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또 내가 널 모른다고 말씀하시. 작통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작통 예수를 만들어 섬긴 겁니다. 자기가 편하게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겁니다.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섬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 섬긴 겁니다. 세상에만 우상이 있고 인도에만 여러 신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작동 하나를 만들어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교황도 소용없어요. 미 연방 대법원의 판사도 소용없습니다. 황제도 소용없어요. 다 함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함께 무릎 꿇을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를 갈며 통곡하며 후회해도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 최후의 심판날에 나는 하나님 아신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께 난 속한 줄 알았는데요, 그때 통곡하며 절망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 함께 황제도 화려한 모든 황제의 의상을 벗고 왕관을 벗어놓고요, 판사도요, 대통령도요, 다 모든 사람들이요, 명예 지위 다 내려놓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교황도 목사도 다 필요 없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만 나를 살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분을 꿇어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지금도 인간이 끊임없이 그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이 체면의식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내가 지위가, 내 나이가, 내가 그래도 내 명예가,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인데, 참 양복 쫙 빼입고, 내가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목 세우고, 그렇게 살다가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그러한 황제, 프란츠 요세프가 아니라 모든 그의 아버지라도 그의 할아버지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불쌍한 죄인 프란츠 요세프입니다.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다. 자존심이 지금 깨진 것이 좋습니다. 지금 깨지지 아니한다면 저기 심판날이 마지막 때예요. 죽음이 다가온 것처럼 저기 심판날도 다가오는데요.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신 말씀처럼 다가오는데 그때 철저하게 깨지면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때 깨어지면 내가 이렇게 흉악한 냄새는 더러운 교만으로 정욕으로 탐욕으로 여러 가지 이기심으로 내가 이렇게 음란하고 추악한 그런 죄인이었나요? 하고 그때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밖에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들을 그의 아들을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한 분밖에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기경하고 내가 나를 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내 욕망대로 살기 위하여 세상에 상대하기 좋으며 편한 신들, 죽은 신들 만들어진 신들이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니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 깨달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자신의 어떤 오만한 자만심, 자존심, 교만이 지금 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짝퉁 하나님들 만들어 놓고 이 신들이나 섬기면서 편하게 살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끔찍이 사랑하시는 정말 아들이 죽기까지 십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참 부활이라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지금도 만왕의 왕대에서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서지 아니한다면 내 모든 그런 죄악이 나의 추한 모습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탐욕과 모든 죄악의 모습이 벌거벗은 듯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서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이 자존심 허락지 않아서 서지 아니한다면 최후의 심판날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때 모두 부서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때가 늦어요. 아덴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롱했습니다. 흥하고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냥 제우스를 신겠다고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겠다고 그것이 더 편하다고요. 거부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동성애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부하는 하지만은 판사도 황제도 거린도 왕도 노예와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죄인으로서 초라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판사도 감옥에 가 있는 죄수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란히 엎드려서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엔 늦어요. 과거에 나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이 세 부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편해요. 세상에 그냥 만들어진 신이 편해요. 내 욕망대로 마음껏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타협이 가능하고. 굿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굿도 큰 굿은 몇 억짜리 굿이 있대요. 500만 원짜리 굿. 그래서 그거에 맞게 굿을 치러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참 국가에 무슨 엄청난 뇌물 떼어먹고 상관없습니다. 따져 묻지 않아요. 크게 해먹었으면요. 큰 죄를 지었으면 큰 굿 하면 되는 겁니다. 한 3억짜리 굿 하면 되는 겁니다. 다 괜찮아요. 다 액땜해주고 그렇게 그저 그냥 시주 듬뿍 하면 타협이 가능한 하나님께서는요.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천천만만의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혀 거들떠보지 않으세요. 원래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원하실 분입니다. 그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을 원하실 분이에요.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지금은 어떠신지요? 오늘 듣는 말씀이 불편하신가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가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해요. 그 보혈의 구속의 은총을 겸손히 구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받은 분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아직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다면 여전히 짝퉁 하나님을 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게 전부지 이가 있어. 세상에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게 전부지 하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서 깨어지길 바라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